저는 오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를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어르신들과 대화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왕년에는 정말 잘 나간 분인 거예요. 이렇게 볼 분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전도에서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좀 볼품없어 보일 뿐이지 어디선가 이렇게 한가락하셨던 분을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예전에 지내셨던 왕년의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저는 전도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왕년의 이야기를 하시는 게 끝이 없잖아요. 어쨌든 이 왕년의 이야기를 쭉 하시는 것을 들여다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왕년에 돈을 버시는데 매장 문을 닫을 때 돈을 셀 수가 없어서 은행 직원이 와서 마대자루를 두세 개 갖고 와서 이렇게 막 집어넣어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왕년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지금의 모습은 좀 초라해 보이고 왕년에 어떻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모습은 정말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왕년에 잘 나가신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또 한 명의 그 왕년에 잘 나간 노인분 한 분을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자신의 모든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채로 인생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한 노인이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약한 한 인간처럼 보이지만 사실 왕년에는 그래도 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왕년에는 아무도 이 노인을 쉽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런 놀랍게도 대이집트 왕국의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권력과 힘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느 날 그가 가진 그 모든 것을 그가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 인생은 살아봤자 70이요 80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나이 80이라는 그 80 앞에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참 이야기하면서 왕년에는, 예전에는, 옛날에는 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에 대해서는 참 비판적이죠. 현재에 대해서는 참 비관적인 그런 자기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요, 옛날에 참 좋았어. 그때가 참 좋았어. 옛날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그때가 참 좋았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과거의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냥 과거가 아니라 아주 먼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럴 때마다 예전에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또 이해는 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주님은 예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지금 이 순간이라고 그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안 오리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잊을 수 없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갈구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있는 그 갈망함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런 인생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까? 내 인생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내 인생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인도하기가 더 쉽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내 힘이 빠진 사람인 것이죠. 이 노인은 자신의 힘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인생을 보면 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노인분의 삶을 언젠가 여러분에게 나눈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의 성장을 보니까 이분의 성장에는 믿음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소망, 무슨 정체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살면서 자꾸 뭔가가 이렇게 불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자꾸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살면 살수록 자꾸 잃어버려요. 없어져 가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혼자가 되어가요. 바로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먼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참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부모님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잉태되었을 때부터 이 믿음에 대한 기반을 가지기가 참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깥 세상에서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대이집트 왕의 명령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 가운데서 태어나서 또 불안 가운데서 자라기 시작한 모세였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의 말씀을 받는데 또 언약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곧이곧대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이런 믿음에 대한 기반이 깨져 있어서 참 뭔가를 이렇게 믿는다고 할 때는 의심부터 들기 마련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한테 말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당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주고 아무리 이야기해주고 정말 아무리 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줘도 그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당신이 내 인생을 아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받아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주 신뢰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뭔가에 대해서 칭찬이나 격려나 축복이나 이런 걸 이야기해주는 것에 대해서 참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참 해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면 아주 조그마한 거라도 자꾸 믿는 버릇 하셔야 돼요. 믿는 훈련을 하시고 그냥 믿어보세요. 자꾸 믿는 훈련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씀을 그렇게 믿음으로 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처럼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에게 주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오히려 밀어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나에게 놀라운 일 행하신다고 좀 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또 뭔가를 또 해야 돼? 이런 부담감을 가지면서 그것을 내가 밀어버리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주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주신단 말이야, 이런 열매를 주신단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은 그렇게 되어갑니다. 참 내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 대상이 나를 버리고 떠나려고 하고 또 떠나갔을 때 우리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잘 안 믿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의심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오면 상처가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로바로 치유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 이 모세는 어떤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상식이 있었겠습니까? 보니까 정체감에 대해서 상실감을 경험했던 그런 삶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집에서 키워졌던 모세는 더 이상 키워줄 수가 없어서 바구니에 남겨져서 강물에 떠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참 이 아이의 인생길이 쉽지 않은 인생으로 예고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바구니를 이집트 왕비의 손으로 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왕비는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아이를 건져서 자신의 아이로 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순간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바구니에 담겨져 물에 떠밀려 보낸 그 아이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나라의 왕자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 다 죽이려고 그렇게 마귀가, 사단이 그렇게 그 왕을 틈타서 마음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한 아이를 택하여서 그 왕의 자녀를 집어넣어서 왕의 아이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런 모세의 인생을 보게 되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의 이야기를 두고 참 보면 수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진 것도 이런 인생의 반전의 반전이 거듭된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이 아이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성장을 하게 되지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신의 유머가 친어머니였기 때문에 어느 날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더구나 히브리인은 이집트에서 가장 천대받고 고통당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떠올려졌던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난 누구일까? 난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난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난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막막한 환경에서, 이 막막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왕자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유대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뭔가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속에서 굉장히 정체성에 대한 혼돈을 겪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참 보면 인생의 반전이 거듭되는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심각한 인생 곡선을 그런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참 이렇게 앉아있지만 그 속에는 고민과 아픔과 또 상처의 그런 나이테가 얼마나 많이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지 몰라요. 참 보니까 그럴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왜 태어난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뻥 뚫려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해줄 어떤 무언가를 찾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을 구한답시고 이집트 병사를 죽인 것도 이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의 결정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너무나 버거운 그리고 힘겨운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병사 한 명을 죽이고서 그것을 뭔가 해명하거나 뭐 왕자로서 어떤 권위를 내세우면서 내가 그럴만했다라고 하면 좀 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려서 그냥 도망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벗어던져버리고 뭐 왕자고 뭐고 안에 그냥 다 벗어던져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 벗어던져버리고 그리고는 광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